성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임도 아니고 어떤 이익 단체도 아니죠.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죄에서 빼내오시고 사탄에게서 빼내오시고 지옥에서 빼내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임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이 만들었거나 혹은 사람의 모임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단체라면 아마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어떤 조직과 단체가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존재하는 단체의 모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어떤 모임도 이렇게 2000년 동안 길게 세워지는 모임과 단체는 없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 예배가 없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아주 무서운 유혹과 그리고 재난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있었고 성도는 살아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인 사탄이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역도 선수가 큰 쇳덩어리를 쫙 들어 올리듯이,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성도들의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도들의 힘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왕들, 성도들, 사도들 다 사탄과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무서운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즉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도 곤비지 않았고 갈렙 역시 나이가 들어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더 열심내고 더 잘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냈어요.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질병 때문에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도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 그러느냐?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주님의 이런 응답이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 정말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몸에 질병이 없었다면 정말 그는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음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무엇이 능력일까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약함이 능력이요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 감추려고 하지 이 약함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능력이요 약함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약하면 다 능력이 오고 누구나 다 약하면 그 약함을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권세가 주어지거나 재물이 많아지면 거의 대부분 다가 교만해져요. 참 이상해요.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권세가 주어지거나 그리고 재물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께 크게 받았는지요. 정말 바울 사도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어도 병자가 나았듯이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이 권사님이 정말 손만 대면, 기도하지 않고 손만 대도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을 지옥에 보낸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거기 계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팍 악을 쓰다가 깨어났대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려요. 교만하면 손을 놓아버려요. 박태선 장로님도 마찬가지였대요. 박태선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능력을 크게 받았는지 이분도 기도하지 않고 손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예요. 나중에는 망했잖아요. 성도들의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저 하남 덕소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시원성이라고 집단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교만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11장 말씀 보시면 이 12장을 우리가 봤지만 11장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천국 3층까지 다녀온 사람,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질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려면 찌르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질병을 가시라고 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다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 가거든요. 물이 참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이것은 여러분 기계를 대지 않으면 절대로 물은 낮은 것에서 높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기계의 힘으로 낮은 데서 높은 것을 올리지, 기계의 힘을 대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못 올라가요. 참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마음에 있다가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아진 마음에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특별하고 조금만 남들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이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성도의 능력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고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이것이 여러분 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살아도 겸손해야 되고, 재물이 많아져도 겸손해야 되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도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무조건 잘 때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우리 성도들이 잘 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이 다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켰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다 증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정직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평안하면 잘 된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평안할수록 더 믿음이 약해져요. 보면 참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와요. 여러분, 부자 되면 헌금 많이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돈 있다고 부자라고 절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다고 그분이 교회 날마다 와서 봉사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걸 보셨어요? 안 그래요. 오히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서 기도하고, 오히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서 짬 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헌금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참 좋은 학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A 범죄 학교가 있듯이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 봐야,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 봐야 그분이 진짜 참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마에 떨어지는 그 땀이 나중에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 바로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은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그 사람이 100%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능력으로 바울 사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강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막 까불고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딱 쳐버려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들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